하겠습니다. 참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억울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4%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716만 6천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한 해에 몇 쌍이 결혼하는가? 30만 6,600쌍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비해서 이혼율은 14만 5,300쌍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다 보니까 1인 가구 중에 여성 53%가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최상의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일탈 현상이 일어날 때 학교 교육은 뒤틀어지고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가 멸망한 것은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가정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남자에게 사랑은 받지만 부모 형제가 다 죽고 전쟁에서 졸지에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신체를 한탄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15절에서 17절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늘 한숨 쉬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먼저는 남편이고 아비 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요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온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그 여자를 원한다면 포로라는 신분이나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요 전쟁 포로는 다 노예였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욕심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싫어지면 버리는 짓을 이스라엘 밖의 세상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 패배자 또는 힘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부모를 위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냐면 전쟁 중에 죽은 부모를 위해 슬퍼한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여자가 끌려오기까지 당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마음의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그 감정까지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결혼의 문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주인의 위치에 설 때가 있고 때로는 종의 위치에 설 때가 있어요. 갑의 관계, 을의 관계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복자나 주인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노예나 종처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힘 있는 자나 주인의 입장일 때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약자의 마음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CBS 라디오에서 손숙 씨가 어느 탈북자에게 인터뷰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세터민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요. 정부에서 나오는 정착금의 50%를 브로커에게 다 뜯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로비를 하면 월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다니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서류를 좀 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떼어서 주었더니 자기 서류를 가지고 새 차를 뽑아가지고는 팔아먹고 도망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이 세터민이 흥분해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한민국은 사기 천국이다. 사기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요, 세터민 중에 70% 내지 8%, 80%가 거의가 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여자의 결혼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가 한 짓을 볼 때 죽어 마땅하고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죄를 지적하는 것과 한 인간을 짓밟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에 인기 그룹이었던 2PM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박재범이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이 아이가요, 뭘 좀 잘못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든 그 마음을 이 단톡방에 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좀 오해가 돼가지고 와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더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막 볼때처럼 일어나서 이 아이를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 박재범이가 한국은 역겹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한국에서 와서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고 악플을 올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벌어먹고 살면서 뭐 한국이 역겹다고 그러느냐, 미국으로 가라, 꺼져라, 떠나버려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하는 짓일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어떤 사람의 잘못이 조금만 드러나면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왕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조차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미움받는 여자들의 아들이 장자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움받는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 그대로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 때 팔레스타인 사람 주인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새도 주고, 자기 집은 방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늘 2층 테라스에서 자기 본부인과 함께 앉아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을 늘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진 거예요. 늘 함께 하던 본부인은 보이지 않고 웬 젊고 예쁜 아가씨 같은 여자가 그 자리에 2층 테라스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본부인은 저 문간방으로 쫓아내고 새로 부인을 들인 거예요. 젊고 예쁜 부인을.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라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본부인도 아무 소리 못하고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2층에 있는 그 친구 보면서 소리쳤어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반가워서 손을 흔들어 한국말로 했거든요. 야, 이 나쁜 놈아, 정신 차려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강지처와 첩은 누가 더 예쁠까요? 누가 더 예뻐요? 예, 속으로 첩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본부인은 생활인이고 첩은 관상용 화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의 가치는 인생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과 그 인격으로 평가받아야지, 외모만 보고 첩을 데리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낙제자라는 거예요. 남녀가 처음 만나 결혼할 때야 예쁜 것이 좋지만 30년, 40년을 부부로 살아오면서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생활해온 모습이 녹아나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좀 찌고 외모가 좀 달라져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조강지처요, 이 사람은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형편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어디서 이상한 것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다면,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요, 그런 인간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저 광화문 사거리에다 매달아 놔야 된다고. 껍데기는 살이 아니고 옷을 벗겨가지고 매달아 놔야 된다고.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를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30년, 40년 세월에 세워진 흰머리가 멋있어 보이고 펑퍼짐한 모습이 오히려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흰머리가 새도록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온 인생의 세월을 서로가 알아주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그런데 지금 손이 좀 거칠고 얼굴이 좀 안 예쁘다고 해서 남편에게 미움받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자는 자기 부인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장자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힘없는 아내와 아들은 아버지의 처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라. 그의 슬픔과 비애를 인정하고 감싸줘라.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아내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남편 사랑이 없어서 힘이 들고 힘이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서 내 마음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개업하는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폈어요. 시편 34편 말씀을 가지고 그 집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찬양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막 노래를 하면 옆에 공고한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막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감사헌금 봉투를 올렸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감사 제목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고 깊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참 신령한 분이구나. 어떻게 이 본문을 알고 이런 감사 제목을 써놓았을까?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넓고 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많은 방법과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의 이 고백이 언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말씀해 보면요,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이스라엘에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그래서 어디까지 피신을 하냐면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적진이에요. 적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진에 들어가서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곳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감지하고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곳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굴러 들어온 것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미친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멀쩡한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설 자리가 이렇게 없을까? 이스라엘에도 숨을 곳이 없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왔으나 여기서도 살 수가 없고 미친 척 하지 않으면 나에게 살 길이 없다. 내가 설 자리가 이렇게 없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후에 바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광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너무 절망스러운데 광대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여자, 남편에게 미움받는 여자,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는 장자, 이런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렇게 고난이 많고 저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노래가 나올까? 찬송이 나올까? 그 모습을 보고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나의 그런 모습을 보는 저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 속에도 얼굴에 광채가 비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라 그랬어요. 선하심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맛보아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국민일보에 두 자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언니 이성현 씨와 동생 이성미 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사고로 빨리 제대를 하게 되자 집안이 그만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매일 속상하니까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구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너무나 힘드니까 동생은 5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을 보내게 되고, 이 언니는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다가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대요. 내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빨리 시집 가야겠다,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이 되었는데 남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편도 또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자기를 구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은 네덜란드의 아주 신앙이 좋은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믿음을 가졌는데요. 1991년도에 중국 쿤밍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는 결혼을 하고 그 후로 미얀마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이 언니는 1997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이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카자흐스탄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언니도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두 자매가 한국에서 나중에 서로 상봉하게 되었는데, 헤어진 지 28년 만에 서로 소식을 모르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 다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언니 이성연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함께 걷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에게는 비극은 없다. 할렐루야. 비극적인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울려 퍼져서 공고한 사람들이 듣고 하늘 소망을 품고 빛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요, 그 거룩과 생명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소유한 자요, 새 신분을 얻은 자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절망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게 하시고 이 찬송이 많은 곤고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